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일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러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이제 이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로 진격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면 사마리아와 더불어 북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도시죠. 그래서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다면 그의 아들인 이제 이 아합의 아버지 그 오므리에 이어서 왕위에 올라간 그 아합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또 왕궁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람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왕궁 가운데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에 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서 예후를 찾아가라.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하면서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는 것이죠. 그가 이제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7절 말씀에 갑자기 유다 왕 얘기가 나오죠. 지금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예후라는 군사령관을 통해서 아합 가문을 지금 심판하시는,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시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쭉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27절에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등장하고 그가 죽은 내용이 딱 한 구절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 왕,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가 왜 여기에 있는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자,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과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는 어떤 관계예요? 네, 왜 삼촌, 왜 조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에게는 사적으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왜?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고 아하시야는 아합의 외손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사적으로는 외삼촌인, 물론 이제 공적으로는 적대적인 나라의 왕입니다만
외삼촌의 병문안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가장 관계가 좋은, 여러분 관계가 좋다는 것은 좋게 들리는 말입니다만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왕과 왕족들이 서로 관계가 좋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죠. 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지금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숭배로 물들어 있는, 상대적으로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가문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이 아합의 가문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친밀해졌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남유다 왕이 자기의 사적으로는 외삼촌이 되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병문안을 위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예후가 자기의 외삼촌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이는 것을 보고 아하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을 합니다. 아마 이 정원의 정작길은 제 생각에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궁의 가장 은밀한 곳이었을 거예요. 자, 우리도 조선시대 때 이 비원이라는 그러한 왕궁의 그 정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비원이겠어요? 비밀스러우니까. 왕들만 혹은 왕의 가족들, 즉 왕족들만 즐길 수 있는, 그들만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비밀스러운 장소가 이 비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했다는 것은 이 왕족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통로를 통해서 도망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7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아마 이제 이 아하시아, 유다왕 아하시아가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때 그가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무기토까지 도망합니다. 이 무기토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공부하면서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있을 지상의 영적인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마겟돈이 헬라식으로 음차한 것이고 원래는 무기토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무기토 발음도 비슷하죠. 자, 그래서 무기토까지 도망을 칩니다. 자, 그때 28절 말씀 보시면 그의 신복들이, 이 신복들은 유다에서 아하시아 왕을 보좌에서 온 신하들이겠죠. 그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에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 지내게 합니다. 이 아하시아가 느닷없이 외삼촌 병문안으로 갔다가 거기서 죽어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나라로 따진다면 굉장히 지금 위기의 순간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예후, 북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워진 예후가 이 아하시아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기회로 삼아 가지고 막 남유다 쪽으로 밀고 내려와서 남유다까지 차지하려고 했다면 북이스라엘은 당연하거니와 이제 아하시아 왕을 자기가 죽였으니까요. 이 남유다까지 밀고 내려와서 남유다까지 통으로 다 차지하려고 했다면 아마 둘 다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후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사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잘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예후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인 다음에 남유다로 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합니까? 이세벨에게로 향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신 목적, 예후에게 주신 사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해서 전체를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맡기신 사명은 뭐였냐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미혹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죽었다고 해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디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막 그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흥분하고 스스로 그런 기대감에 차서 남유다로 밀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그 사명, 곧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그 일을 주저없이 집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0절 말씀 볼까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러분 지금 예후가 이스라엘로 온다는 얘기를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자, 이세벨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의 아들 요람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이렇게 눈을 그리고 눈화장을 짙게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꾸미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창에서 내다볼 수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화장할 틈이 어디 있어요? 머리를 손질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창에서 지금 그 왕궁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 예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도망쳐야죠. 일단 살고 봐야 되는데. 너무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슬프고 너무 막 비탄에 쌓여 있겠지만 그럼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세벨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대단함이 좋은 쪽으로 대단해야 되는데 악하고 나쁜 쪽으로 대단하죠. 자, 지금 이 장면 여러분 이 31절 말씀 보실까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여러분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후가 지금 이세벨이 있는 방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문은 뭐냐면 왕궁의 현관, 왕궁의 입구에 있는 문입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왕궁의 그 큰 문을 열고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은 어떻게 예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왕궁의 높은 곳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창문을 열고 예후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왕궁의 큰 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 높은 곳에 있는 방에서 창문을 열고 이세벨이 얼굴에 짙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또 손질하고 그러면서 눈을 아래로 깔면서 지금 예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세벨이 예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자,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사실 여러분 지금 요람을 죽이고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 왕궁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사람은 시므리가 아니라 예후죠. 그런데 왜 시므리라고 부를까? 지금 이세벨이 정신줄을 놨거나 혹은 치매에 걸렸거나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예후인 줄 모르고 시므리라고 했을까요? 아니, 전략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리는 누굴까요? 시므리는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시므리를 오므리가 죽고, 이름도 비슷하죠? 시므리를 오므리가 죽이고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이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므리는 아합 가문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합 가문이 시므리 뒤를 이어서 나라의 지도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 가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너 우리 당할 수 없어. 우리 감은 아직 살아있어. 너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지금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 상황에 있는 이 이세벨이 정말 악에 받쳐가지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거죠. 너 지금 내 아들 죽이고 왔지만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살짝 뭐가 오버랩됩니까? 엘리야 사건 기억 안 나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펼쳤을 때에 이 엘리야가 그들을 다 죽이고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고 영적인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지만 그가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깊은 영적인 그러한 낙심에 빠졌습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내가 오늘 너를 네가 죽인 저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 영적인 그러한 낙심에 빠지는, 좌절에 빠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에서 본 적이 있죠. 이 이세벨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막 독하게 저주를 쏟아붓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예후에게도 지금 이렇게 독하게 쏘아붙이는. 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이세벨이 독한 여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래 이세벨은 남편 아합에 비해서 아주 독한 여인이었어요. 사실 아합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아합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아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마음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마음 약하고 줏대가 없고 한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만일 아합이 반대로, 자, 아합이 엣바알이라는 시돈의 왕이자 바알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엣바알의 딸과 결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을 만나서 결혼했다면 북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지어 남유다 왕국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를 이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합이 시돈의 왕 엣바알,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의 지도자인 그 사람의 딸 이스벨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참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참 교회도 다니고 또 말씀도 공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다 주변의 그런 영향,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가문의 귀한 아들, 귀한 딸을 배우자로 만나서 그 둘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복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문을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대로, 아니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후손들이 장차 믿음의 경건한 가문들을 이루도록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아합을 망쳐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 가문의 최종적인 심판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이세벨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은 얼마나 독한 여인인지, 자기가 지금 이렇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랬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목전에 두고 돌이켰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주일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를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의 가장 완악한 왕, 애굽 왕 바로. 그런데 그 애굽 왕 바로보다 더 완악하고 더 독한 사람이 이 이세벨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애굽 왕 바로는 어쨌든 끝까지 완악함을 버리진 않았지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경험했을 때 그래도 좀 흔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다시 완악한 마음이 일어나서 돌이키긴 했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이 이세벨이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영적인 대결을 펼쳤을 때, 그때에 단 한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뒀을 때, 그때라도 좀 마음이 좀 흔들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독하게 엘리야를 막 공격하시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가장 완악한 사람이 이세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 우리가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이 여인도 그 어머니 못지않게 완악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가지로 딱 모아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누리는 복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성경이고,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역사들입니다. 이세벨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차례죠. 그때 예후가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자, 여기에서 내 편에 선다는 것은 누구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거죠. 왜? 지금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와 있으니까. 지금 예후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자로 이곳에 와 있으니까. 이세벨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기 위해 왔으니까, 예후의 편에 선다는 것은 곧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한 두 사람 정도, 한 두 명 정도의 내시들이 창문 밖을 빼꼼히 바라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흔들린 거죠. 예후가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 이세벨을 끝까지 지키고 이세벨과 끝까지 함께하게 되면 예후의 칼에 죽을 텐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후의 편에 서면 우리는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두어 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 이세벨의 기세에 눌려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후가 그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말하죠. 내려 던져라. 그랬더니 그 내시들이 이세벨을 잡아서 그 높은 창문에서 내려 던집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던지 그 피가 튀기는데 담과 말들에게, 지금 이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예후와 그의 군사들이 지금 말을 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 말들 튈 정도로. 예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한 다음에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승리를 다투겠습니다. 뭐 한 거예요?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거죠. 그런데 그때 예후가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이세벨이 왕의 딸이고 또 왕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 왕의 어머니이기도 하니까 정말 트리플이죠. 자기 스스로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에요. 거기다가 왕의 부인이에요. 또 거기다가 여러분, 아무리 왕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북이스라엘 왕도 됐어요. 왕의 딸이자 왕의 아내이자 왕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그 여인이 왕족이고 또 그런 높은 신분에 있으니까 그 시신이나마 좀 처리해줘라, 장사 지내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후의 신하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수습하려고 갔는데 보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두골과 손과 발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해낸 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에 엘리야가 이 사건을 예언했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손과 발 외에는 찾지 못하고 그 시체마저, 그 남은 시체마저 밭에 던져져서 거름처럼 될 것이다. 그 살은 전부 개들이 뜯어먹고 그 남은 시신마저 밭에 던져져서 썩어서 그 땅에 거름처럼 될 것인데, 그래서 그 여인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그 여인의 몸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저주받은 시체가 이세벨인 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다. 그녀는 그저 그 밭에서, 이스라엘의 밭에서 썩어서 거름처럼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을까요? 나봇의 밭이었겠죠. 원래는 나봇의 포도원이었다가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이 끙끙 앓는 것을 보면서 나봇을 불의하게 죽여서 그 땅을 강제로 차지해서 포도원이었던 땅을 채소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죽고 사라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는 이미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수년이 흐르는 동안,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엘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 사람들 다 잊고 지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고 엘리야를 통해,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엘리야지만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때는 언제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떠날 때까지. 이게 사람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때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많아봤자 100년 이쪽 저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조급해요. 지금 이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살아 생전에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싫어요. 하나님의 때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이미 이 땅을 떠났을 때에도.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되나 보다 하고 절망할 만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며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좀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당대에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조급하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줄로 생각하고 그냥 그 마음속으로 힘들어하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때로는 좀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루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들 중에 대부분은 99% 이상은, 0%는 아니지만 99% 이상은 우리가 천국에서 볼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은 0%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들 가운데 지극히 일부일 뿐이다. 그러나 그 지극히 일부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받을 복들은 대부분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삭 한 사람 아는 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어요. 하지만 그 이삭 이후에 큰 민족을 이루고 메시아가 그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 태어나신 그 놀라운 역사는 이 땅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실 그 응답의 역사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은 것처럼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들은 차고 넘쳐서 우리 후손들이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내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아주 일부만 누리지만 그마저도 너무나도 좋고 아름답고 복되고, 그런데 내가 천국에 올라간 다음에도 내 후손들이 그 놀라운 복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린다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므로, 나의 짧고 한정적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시간을 알므로 조급하지 아니하고
조바심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늘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조바심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므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